네, 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벌써 5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 다들 준비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5월 첫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은 민수기 21장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지난주 20장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20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의 기사가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대부분 숨을 거두었음을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요단강 건너편이라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여정이 나와 있고요. 민수기 22장과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 그들을 두려워한 모압 왕이 있습니다. 그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발람의 예언과 관련된 기사들이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를 점령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불뱀 사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모압 평지에 정착하게 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뱀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는 마지막 불평입니다. 불평 시나리오와 똑같이 흘러가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자 또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불평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고 병이 낫자 나중에는 이 놋뱀에게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후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 우상화된 놋뱀을 쳐 부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 도구가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도구를 신성시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는 길목에 있게 되죠. 성경책이나 십자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긴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놋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던 특정 인물이나 특정 목사님도 또 놋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놋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지만 이와 동시에 예수님만 쳐다보면 우리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또한 품고 있기도 한 말씀인 거죠. 광야의 놋뱀 사건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요. 21장에는 또 다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정착하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세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아랏 왕을 이기고 호르마를 점령하는 것, 그리고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렇게 세 번의 전쟁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호르마 점령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호르마를 점령하러 갔다가 패했던 땅이 그 호르마입니다. 그런 호르마와 함께 세 번의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광야는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장소입니다. 그 후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의 예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 모압은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점술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거든요.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한 거죠. 이 12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고 또 왔을 때 환영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하는 나귀 사건,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실려 있고요. 그리고 22장 41절부터 24장 25절까지는 발람의 예언, 4차례에 걸친 발람의 예언과 나중에 발락과 결별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람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 발람의 거절이 일종의 흥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답을 내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가도 되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래 가라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지못한 허락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주시고요. 또 히스기야가 죽음의 날이 가까웠을 때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결국 히스기야는 그 늘어난 15년 동안 교만하고 범죄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우고 나서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결국 그 왕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고달파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가혹한 노역과 세금 부담 때문에 정갈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거죠. 아무튼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안 가는 겁니다. 발람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서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거죠.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전에 이런 적이 있느냐? 나귀가 말을 하는 순간 발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 가라. 가기는 가되 내가 허락한 말만 해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발람은 발락에게 갑니다. 그리고 발락은 당연히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은 황당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주를 요청하는데 또다시 축복을 하고 다시 한번 저주를 요청하는데 또다시 축복합니다. 4번에 걸쳐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3번의 저주까지가 이번 주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은 좋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발락이 주는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열수록 그의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발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알지만 사실 모압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저주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그분의 신실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은 여전히 불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에 떨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